우리 다 같이 찬송 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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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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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함열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온저 멈추
나셨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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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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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앞두고 무슨 말을 하느냐, 자기의 생애를 정리하고 종합하는 그런 말. 그래서 마지막 말을 유언이다 하고 많은 말을 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말을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14절에 보시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장막을 벗을 것을 알고 있지만 임박해 있다. 임박해 있다. 곧 내가 이 장막을 벗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해 있으면서 무슨 말을 할 거냐,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그 육신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그 유튜브로
생방송을 듣는 분들은 타닥거리는 소리 때문에 굉장히 거북하실 겁니다. 아까 권동호 목사님이 이거를 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힘드시면 녹화를 해가지고 다시 할 테니까 조금만 좀 참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 서재갑 장로님도 최선을 다하시지만 이게 다 사람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거기 12절에도 13절에도 15절에도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글을 쓰고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면서 이 수신자들에게 생각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이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 생각난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당연히 우리가 기억력이 있으니까 기억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이 생각나는 거.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당시에 그 부분이 생각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생각나게 하기를 바랬나. 여러분 일단 생각나게 하는 것 그 자체는 뭐죠?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는 거, 상기시켜 주시는 거. 그때 그 시점에 그 공간에서 그것,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 그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이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설교의 목표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 속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설교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그런 본인의 설교 목표에 대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동의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맞을 수 있겠다. 인간이라는 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생활 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활 반경 속에서 살다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늘 주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그런데 어떤 한 시점이 딱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의 순간이라든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딱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거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설교의 최종 목표는 아무튼 성도들이 어떻게 살든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시점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따라 움직였다. 예, 그렇게 되면 자기는 성공한 설교다. 이렇게 스스로 정의를 하고 그것을 목표로 설교를 준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참 훌륭하구나.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왕왕이 있어요. 그 시점에 그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태도를 바꾸고 내 선택과 결정을 말씀 따라 했다. 위대한 거죠. 위대한 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2장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22장 6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에 22장이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내가 이럴 때 보면 제일 힘들어요. 아주. (12장) 예. 어떤 장면이냐면 베드로가 여기 찾았어요.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7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 그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기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아주 그냥 정의롭고 당당하게 난 예수님과 함께하겠다. 그런 그 각오와 결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정체가 탄로나잖아요. 불 쬐고 있다가 여종한테 그것도. 그래서 열심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장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부인을 막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께서 네가 닭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두 번 부인할 거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서 울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부인한 게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났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가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런 게 탁 와서 탁 부딪히는 거 있죠.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생전 가도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리마인드 되고 말씀이 상기가 되고 기억이 되고 생각이 되고 한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평생의 축복입니다. 그런 거 잘 잊혀지지 않잖아요. 말씀이 그때 당시에 딱 생각나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그런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큰 축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임박한 자기의 그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뭐죠?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16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그죠? 친히 보았다. 어디에서 봤어요? 변화산상에서 다 봤어요. 친히 보고 그리고 친히 들었다. 그죠? 18절에도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친히 보고 들었다. 그죠? 친히 보고 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막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친히 듣고 본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어미와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찬란한 영광 속에 계신 분인지를 우리가 친히 듣고 본 존재들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뭐죠?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예언, 이 예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을 사사롭게 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뭘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체험이 아니라 자기가 그때 같이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작은 서클의 그 체험 경험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귀중하게 알고 그 말씀에 기록된 바를 따라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본인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영광과 위엄 속에 계신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 밝히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보고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본인 자신들이 경험한 것보다 그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 어두운 데 성냥불 하나 켜도 확 밝아지는데, 근데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베드로 그 사도가 힘을 다해서 이 펜을 들어 쓰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거 친히 보고 듣고 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이게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가 계속 성도들이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기를 바랬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죠? 저는 뭐 어저께도 다 문 닫은 겁니다. 열어놔도 장사도 안 될 뿐더러 이제는 정부에서 문 닫으라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닫는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3주를 닫으라고 그런다는데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이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 이 말씀 내가 잡아야지. 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언뜻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뭐 그거를 이렇게 뭐 외우려고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고 나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걸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와서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사람, 그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박일규 집사님 발인 예배 8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최우균 권사님 어저께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한용선 집사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세상, 나그네 같은 행인 같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을 내 삶의 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준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나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